지금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이런 말은 복음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규정하거나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은 복음에 속한 것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내용이 들어오면 개인의 영혼이나 교회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구속 역사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입장해 봐서는 어쩌면은 그야말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미혹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뿐만 아니라 되풀이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를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해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리고 또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사람까지도 속이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일을 사탄이 해왔지만은 강력하게 할 것을 인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일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자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 하는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밖에서 떠들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가 떠난 이후에 이제 그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도 너희 에베소의 장로들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그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친 자녀들의 모임 안에도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베드로도 같은 경고를 베드로가 편지 둘밖에 안 썼지만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대속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가장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들을 사탄이 할 것에 대한 경고를 어찌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이후 언제 때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명해서 보게 되면은 아마 가장 말세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제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 있으면은 택함을 받은 자까지 미혹게 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인자가 가까이 올 때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보고 경고하고 직접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고 아마 1장 27절 보게 되면 보기에 심히 좋았고 그 보기에 심히 좋은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특별하게 심히 좋게 창조한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뱀에게. 근데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설명을 보게 되면 바로 마귀 그리고 옛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보니까 그 옛 뱀이 곧 사탄이다,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을 파괴한 장본인이 옛 뱀, 곧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가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도 속이거나 혹은 도전하기 위하여서 이 천하 만국은 나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그가 찬탈한 것입니다. 찬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그 사탄이 한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속여서 혹은 무력으로 혹은 이제 빼앗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임금이 되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것을 주겠다,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유혹하고 속이고 대결하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은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자기의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에서 빼앗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괴가 그의 이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자기가 작정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면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것은 복음서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 성경을 쭉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한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얼마나 긴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처럼 엄청나게 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일에 그야말로 동행하면서 혹은 따라다니면서 파괴하는 일, 속이는 일, 도적질하는 일, 멸망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불못에 던지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못에 들어간 이후에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사탄이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데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계획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한 개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줄기차게 존재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이처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들, 욥기에서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경우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경고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보호를 위한 그 강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저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저 알려고 전심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은혜를 입은 사람도 같은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을 떠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사는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무지한 채 사는 헛된 인생을 길게 살다가 가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절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3절 내용과 1절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라고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의심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1세기의 문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라든지 혹은 요한 1서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의 로마 시대의 사회 문화와 그리고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주 1절 내용과 3절 내용은 정확하게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이제 훗날 문서들을 보니까
교육자들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이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제가 영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first point, second point 해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상의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거짓말은 항상 복잡합니다. 속이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 이유는 영주주의가 복잡한 이유는 첫째, 구약에서 일부를, 그리고 신약에서 일부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 같은 외경에서 일부를, 그 다음에는 그 마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니키언이즘이라는 이게 바사에서 시작된 그런 내용인데, 물론 1세기 이후기는 하지만은 바벨론의 그 사상과 이 복잡한 이방주의, 페이거니즘을 기독교에다가 섞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있기는 있지만은 대단히 복잡하다고 그냥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만 몇 개 얘기하면 왜 혼인과 음식이 언급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교리 중에 하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물질적인, 그러니까 육체의적인 일이고 음식은 물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물질은 악하다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일과 그리고 물질에 속하는 음식을 금하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잠도 조금 자고 음식도 그저 특별한 소위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어디서 하냐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는 스토이고 학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로마의 철학 부분의 일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이는 결국은 불타서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릴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고려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란 말은 육체가 원하면 다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은 결국은 도덕이 파괴되는, 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삶을 살고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도덕률 폐기론의 사람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뭐 짐승처럼 살고 싶으면 살고 어차피 육체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가르침 속에 포함된 것이 결혼과 음식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들도 구원론이 있어요. 하여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성경의 계시를 파괴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내용의 정체를 1세기, 2세기, 3세기 혹은 10세기,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이까지도 다 클리어하게 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체가 드러난 것이 사실은 1945년에 에집트에 있는 나그 하마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발굴된 소위 도마복음이라든지
혹은 유다복음이라든지 혹은 마리아복음이라든지 이런 약 32개에 달하는 그러한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발굴되어서 그게 카톡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영지주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불과 최근이란 말입니다. 1945년도에. 근데 놀랍게도 이 문서를 연구해 보니까 그 내용이 현대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하는 것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현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영지주의는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는 신영주주의를 규정한 정의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신영주주의란 사계절 철학이다. 사계절 철학이라는 게 그럼 또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중 철학이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죠. 1년 내내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이 1년 내내 통용되는 사계절 철학이 곧 신영주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0년 전에 그때 유행했던 이단이었던 그 사상이 오늘날에도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들만 바뀌어졌고 그 활동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계절 철학이란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게 되겠죠? 연중 철학이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신영주주의의 내용들은 뭐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뉴에이지도 복잡한 이단 사상이지만은 그것을 딱 하나로 점을 찍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범신주의 혹은 다신주의 혹은 헤노티즘 이런 것의 집결입니다. 뉴에이지 여신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신주의 사상도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주의라고 하게 되면 페미니즘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성 여권 신장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여성주의는 여권 신장 운동이 아닙니다. 여신주의자입니다. 여신의 이름들이 수많은데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추대한 그 여신의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했지만 1994년에 12월 달 그 미네소타에서 소위 여성주의자들이 다시 제가 지금 말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여권 신장 운동가들이 아닙니다. 여신주의자들이 모여서 약 2,300명 모여서 소위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창립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라고. 그 어떤 예배였냐면은 거대한 소피아 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보도되자 그야말로 미국 내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대학교에 가면서 젊은 아이들에게 소위 신영지주의 사상을, 소피아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성주의, 뉴에이지 혹은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기복주의 운동, 상당히 오래 전이지만은 주 7세기의 아라비아에서는 이슬라미즘이라는 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약 200년 전에 로마에서 시작한 소위 가톨릭 운동, 카톨리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 18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 지금은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는 유물주의고, 그것이 유물주의를 소위 정치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도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페미니즘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여권 신장 운동을 알지만은 실제로 페미니즘의 내용은 오랜 전부터 이제 이스타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소피아 여신을 실제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환경 보호 운동의 어깨 위에 얹혀서 들어온 범신주의라는 것입니다. 범신주의, 다신주의, 혹은 헤노티즘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옷만 갈아입고 이 운동 주체자들만 바뀌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영지주의 사상이 문제는 교회 안에 그대로 옷만 갈아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갈아입은 옷들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WCC가 1948년에 형성돼서 2016년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혹은 2015년인지 한국 부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 재종합, 재종교통합운동, 신비주의, 혹은 관상기도 운동, 혹은 알파코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결국은 이 신영지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1세기의 영지주의에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7세기에는 이슬람주의라는 게 생겼고, 13세기, 14세기에서는 유럽의 인문주의라는 게 레네상스입니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통 문예부흥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 문예 활동에 기여한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 배경,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15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유럽에서 시작한 스콜라 철학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위 영지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후 곧이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약 30년에서 50년에 걸친 종교전쟁의 그 열매로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거대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계몽주의 운동만큼 우리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몽주의가 시작된 그 정신은 기독교의 파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속주의라는 것이 1800년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위 영성주의, 어컬티즘, 밀교주의, 요가운동, 관상기도운동,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퍼져서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현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포용주의, 다신주의, 종교, 재종교 통합운동, 그 다음에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으로 자리를 잡고 복음의 일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하는 이런 경고에 우리는 귀걸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첫째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도들이 이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도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보다도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 축복받는다는 얘기,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주 그릇이 넘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해야지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고 하고 율법적이라고 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고 관용이 없다고 하고 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타날 때는 절대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했냐면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같은 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회주의 복음을 가르친 라이션 부시라고 하는 분은 침례교 신학자로서 뉴욕의 그 빈민가를 보면서 그가 가슴 아파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도 사회주의 사상이 앞서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이 들어와서 영혼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보다도 더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도 더 그의 백성을 사랑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근데 오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얘기만 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지폐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은 위조 지폐를 손에 쥐면은 금방 알 수 있듯이 그저 구태여 이 사탄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저 진리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분별하는 방법으로. 이게 바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화폐는 아닙니다. 복음은 종이쪽에 불과한 지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은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부분은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대부분은 제거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지폐는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에스겔서 18장 말씀 함께 가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택한 자도 미혹하겠으므로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4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그가 다시 그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또 이혼하게 되거나 과부가 됐을 때 처음 남편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3장 말씀에서는 그러나 비록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2절은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함을 고치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뜻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과연 내 영혼은 이 말씀에 감동되었는가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가 기록한 주전 약 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불과 250년 지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레미야서 18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주전 약 580년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마음대로 행하였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로 와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울은 누구에게 맡기고 갔느냐? 사랑하는 실라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에바브로데도도 아니고 어디에 맡기고 갔다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가 다시는 아무리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떠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워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것이 삶의 실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먹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다는 그런 경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2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남아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실행하는 자로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2절 말씀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속이는 영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뜻이 우선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우리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거울 앞을 떠날 때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쁨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꼭 돼야 되겠다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